예,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세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두 군데, 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5장 1절입니다. 5장 20절 봉독하겠습니다. 5장 20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7장 2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합시다.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을 또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8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예, 같이 합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그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교로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 자, 오늘 여기서 보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5장 20절에 있지요. 또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말씀이 또 있지요. 또 그다음 계시록 1장 3절에 복 있는 사람, 첫째 복 있는 사람이 예언의 말씀을 뭐죠? 읽는 자, 듣는 자들, 그 가운데 있는 것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복을 계속 말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복, 그 다음에 반석의 집을 짓는 복, 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 그래, 오늘 참 우리가 매번 감사절이다. 복을 감사로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뭐 참 어떻게 보면은 평생 우리가 잘 하나님이 세상 잠깐 지나가면서 양육을 잘 받으면은 복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복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자기 행위를 자랑할 건 하나도 없고 모든 게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깨닫고 더욱더 내 행위는 자랑할 게 없어지고 뭐죠?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모든 순종도 하고 그 원인, 감사가 원인이 돼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감사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나의 귀한 것이 들어질수록 더 감사하고 그 기회가 또 주어지기를 바라고 이래서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참 반대가 되는 거죠. 또 늙어갈수록 더 감사가 있고 그렇죠. 이 고난 가운데 또 감사가 있고 이 사람들 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감사절 앞두고도 내가 복 받고 은혜 받은 데 대한 그 깨달음으로 더 감사가 넘쳐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감사절 앞두고도 주님이 왜 1년에 3번씩 감사절을 기념하다고 하시냐면 이게 그만큼 귀중하기 때문에 또 매년 또 새겨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우리가 감사를 또 찾고 배우고 연습하고 이거 죽는 날까지 해야 돼요. 저는 어려서 자꾸 얘기하지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 뭐냐? 그때 하나님가 듣게 하셨지 나한테. 은혜를 받은 은혜를 아는 걸 배우고 하는 게 배운 사람이고, 은혜에 대해서 배우지 못해서 은혜를 모르는 놈이 못 배운 놈이다. 이렇게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제가 들었는지 좀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뭐 세상에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뭐 점수 잘 받은 게 배운 거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 우리가 뭐 세상에서도 양식 있는 사람들 배웠다는 거는 인간의 사는 도리를 잘 배운 게 배운 거라고 또 믿고 있어요. 그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참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게 배운 사람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또 이번에 우리가 감사절기를 앞두고도 배워야 되지만 요즘 세상이 참 이렇게 환란이 큽니다. 겉으로는 재앙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미혹이 가득한 세상이 됩니다. 그런 이런 게 또 알고 보니까 찬송가 요즘에 136장 찬송 언덕을 넘으면 자기 부인하고 세상만 부인해서 딱 보면 그 은혜의 바다로 딱 그게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그 바다의 깊이를 한 번 더 재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세상을 부인하지 못하면 그 바다가 참 무서운 죄악의 바다, 나를 삼키는 바다로밖에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 공병호 그 박사하고 누구야? 박용배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공병호 박사가 간단한 말이지만 이럽니다. 그래, 보혈의 공로밖에 없지요 하면서 조선족 북한 여자들이 인신매매로 만주로 중국에 와가지고 팔려가는데, 그래서 예수를 복음을 받고 예수 믿게 되는 그 순서, 그죠? 그걸 보고 그래, 참 하나님의 방법, 인간 방법은 참 알 수가 없다. 그것도 맞아요. 그렇게 비참하게 팔려온 자가 돼서 예수를 영접하고 정말로 인생이 정말로 만족한 사람으로 변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 말 하나가 또 뭐냐 하니까, 그래요, 자기가 받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그 고난이 감사가 되고 만족이 되고, 자기가 받는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감사가 되고 만족이 되죠. 그렇죠. 자기가 정말 예를 들면 어떤 애들은 부모가 돈을 대 공부를 잘하고 해요. 누가 보면 복이잖아. 근데 자기는 공부하는 게 어떻게 해요?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는 참 복이야, 고난이 아니야, 난 복이야, 이렇게 한번 해석을 바로 되면 잘 기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부잣집 높은 집 애들이 양육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라 뭐하라는 그런 복을 깨닫지 못해서 우리 고난이라고 보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떨 때는 훈련도 막 시킨단 말이에요. 수영을 공부하기 위해서 물에 던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너 죽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게 고난이 아니고 사실 복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런 고난의 의미를 참 믿음으로 딱 해석하고 믿는다는 그 자체가 복이잖아요. 그렇죠? 참 공복사님이 늦게 예수 믿는데 많이 깨달아서 정통으로 배운 것 같아요. 그죠? 보혈의 은혜. 그죠? 모두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게 묘하다. 우리 보통 여자가 그래 팔려가지고 그래야 되던 복이가 못 받았다, 저주받았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받았다는 거, 방법. 그분도 말하는 거 보니까 다 참 정통적인 생명적인 복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보고 이 세상에 왜 이래? 이러지 말고, 그래, 내가 복 받은 자 맞지? 은혜 받은 자 맞지?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다 분명히 있겠지. 세상이 더 이렇게 희망이 없는 세상 같이 보여? 그러니까 이 속에 정말로 참
생명과 희망이 있는 복이 있지. 그거를 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세상에 소망을 가졌던 거 다 정리하고 참 복은 요 주님밖에 없다. 저는 그게 참 하나님 능력인가 봐. 성경을 처음 읽었는데 그 북한의 보이부 그 친구가 성경책 하나 하고 무슨 책을 과학책을 줬다 했잖아요. 그죠? 읽었는데 절친한 친구가 인걸 하는데 첫 장을 딱 넘기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니라니까 이 주체산에 막 들어가서 이게 무슨 책이야? 탁 덮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김일성에는 그럼 어떻게 됐다 이래 생각했겠지. 그죠? 근데 그래도 절친한 친구가 읽어라 해서 그래 억지로 전권을 다 읽어보고 나니까 뭔가 모르지만 뭔가 큰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한 번 읽었더니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 하나님을 알고 영접하게 됐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 순서가 뭐 사람에게 참 기적이죠. 기적 그런 것들이. 기적이지.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은요. 복음 쪽복음만 읽어도 구원이 돼요. 마태복음 하나만 읽어도. 근데 구원을 안 받을 사람은 그 성경을 다 읽어도 하나도 깨달음이 없어요. 알겠죠? 그걸 봐도 하나님 안 열어주니까 책 중에 하나가 저기가 이용만 하고 사는 거예요. 안다고 하지만 그걸 아는 게 아니지. 그 복음에 순종하는 게 아는 거지.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은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그래 오늘 저는 우리가 이런 모든 세상의 개인의 그 환경, 모든 시대가 돌아가는 것 속에서 내가 정말로 복이 있다, 내가 은혜 받은 자다, 이거를 갈수록 깊이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람 생명이 있고 바로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서 더욱더 내가 자랑할 게 없고, 그죠? 나는 자랑할 거라고는 예수님의 구속 입은 것밖에 자랑할 게 없고, 모든 게 은혜라는 걸 아는 사람이 참 생명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우선 결론부터 제가 들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그 목적과 예정과 그 순서 따라 되니까 오늘 우리 그거 올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상하게 복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자체가 벌써 그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복이 어디 있어? 인간이 은혜가 어디 있어? 나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거 아직 못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그렇죠? 예수를 믿어도 사회주의자가 예수 믿으면요, 자기 인간의 그 죄를 몰라요. 알겠죠? 인간은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 죄에 대한 말씀은 하나의 그 어떤 그 도덕적인 면으로 치부하지. 그거를 자기가 죄인이라고 엎드리질 않아요. 왜? 그분들은 인간이 선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계획을 하는 거예요. 계획. 그래서 계획.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힘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뭘 따라가는 데 힘을 써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힘을 써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계획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하나님 그 계획을 포기하고 인간을 하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도 지나보니까 그래요. 젊을 때는 인간의 계획을 세웠지만 나경수장이 자기 어릴 때 교훈수역 지금 인간 인생 계획 세운 거 얼마나 이루어졌어요? 예?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무능하네요. 그 무능하고 무지하다고 느끼는 게 맞아. 지금 아들 강희진은 좀 나이가 적어. 너 지금 너대로 생각한 그 계획 얼마나 이루어졌냐? 저기도 저리 젊은데 아직까지 벌써 포기가 돼버렸냐? 그 세상에 저리 젊은데 벌써 포기했다. 못났답니다. 그 말은 미리 쏘은 거 알고 빨리 돌이키는 게 복인데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희망 고문을 하라는 겁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거 알겠죠? 뭘 안 될 거를 욕심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희망
되지도 않을 거를 계획을 갖고 나가는 거. 근데 우리는 미리 인간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복 있는 그 구원의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변하는 게, 젊을 때부터 변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지. 강의 안 그렇냐? 세상 친구들 보면 아이 강의 벌써부터 인생 포기했네. 이렇게 하나님 따라간다 하면 모르는 애들은 포기했다고 봐요. 예. 근데 우리는 그 포기가 아니라 이제는 저 전능자, 전지자가 나가는 그 전지전능 생명의 길을 우리가 다시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그래서 저는 인생에 한 번은 그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신앙을 포기하는 순서는 꼭 거쳐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 안 거치고 가면은 아직도 예수 믿어도 자기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예. 따라가는 게 아니지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이 다 그런 말씀, 세 부분의 말씀이 다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 처음에 마태복음 5장 20절 너희 의가 그래, 이게 제 설교 범위가 넓다 보니까 어떨 땐 저는 그 생각하고 말하는데 여기들은 목사님 가면 뚝뚝뚝뚝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뚝뚝뚝뚝 이래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교회 하나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고 또 책을 펴니까 뭐가 됐죠? 인간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게 아무도 인을 떼거나 펴거나 할 자가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울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천사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이 인을 떼고 책을 펴시리라 이래서 예수님 책을 딱 취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취하면서 바로 뭐가 시작됩니까? 인장 또 뭐죠? 그 나팔장 그 시작이 되잖아. 그거는 예수님께서 인을 떼고 책을 폈다는 거 벌써 예수 사흘 돼서 오늘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완성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또 계시라고 나눠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 완성하기 위해서 인지양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해놓은 거를 우리가 구원받는 거 맞죠. 그렇지만 만물고대에서 만물도 만물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 수준의 만큼. 하나님 같이는 안 되지만 그 수준만큼의 만물고대 소망이 만물구원입니다. 알겠죠? 그것까지 이제 인장 뭐죠? 나팔장 그 대접장을 통해서 이제 나눠주는 거,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 순서가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구원이라는 게 이게 인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믿는 데서 인간의 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 의가 마태복음 5장 20장 이걸 내가 전에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는 사람 모르더라고.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한번 이건 강희한테 물어보자. 강희.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무슨 의고 그 나은 의는 무슨 의를 말하냐? 뭐 알긴 아는데 발표를 잘 못하겠냐? 그렇다 해봐라 한번. 자. 자기의 행위의 열심에 의고 그것보다 더 나은 의는 예수님의 사활도 그게 어이구 우리 엄청나게 큰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이걸 목사님들 모르는 사람 모르더라고. 나는 알 줄 알았더니 모르더라고요. 설교하는 거 보면 참 모르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한 번 더 펴다. 여러분들이 자꾸 로마서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0장 2절. 로마서 10장 2절. 10장 3절로부터 보세요. 3절부터 보자. 같이 3절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려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게 뭐냐면 여기 자기 의를 세우려 자기가 율법을 배워서 알잖아요.
율법을 행하면 의가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예수님만이 완성할 수 있지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또 성경 다른 데 다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율법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됐다고 행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이분만이 이거를 완벽하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라는 건 율법의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율법의 완성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누가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행위는 자기는 그 행위의 의를 가진다 했지만 그게 의가 아니고 사실 악이고 죄예요. 그러니까 그들 한 거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6장부터 보면 예수님 좀 말하잖아요. 그들의 그 외식된 행위 뭐라고 먼저 기도부터 구제부터 그렇게 외식을 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안 하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고 그다음 또 누가복음 그 16장 제가 제일 잘 외우는 구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것은 큰 것에도 충성되고 하는 그 밑에 그 10절이거든. 그 밑에 14절 15절 내려가면은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되어 있죠? 14절에는 자기를 높이는 것이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이고 또 앞에 뭐라 돈을 사랑한다 되어 있어요? 16장 누가 보면 16장 14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제가 찾아도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누가 16장 14절 뭐라고 되어 있지? 그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 다음 또 밑에. 봐요. 첫째는 돈을 사랑하는 자라 딱 말하고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 옳다고 하고 자기를 높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미움받는 거다. 이렇게 또 말했어. 인간은 그렇다는 존재예요. 알겠죠?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복음을 딱 받고 넘어지는 사람들 보면 첫 번째 제가 다 보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넘어지면서 또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또 만나게 요 순서를 가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바로 받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가 말로는 껍데기만 저는 죄인이고 하지만 실제로는 죄인인 것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게 교양적으로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적으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권을 많이 가진 사람은요. 생명적으로 믿질 않아요. 자기의 생활의 한 부분으로 믿어요. 교양같이. 그런데 참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내 예수 믿는 게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전부가. 이게 바꿔줘야만 되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 이유를 모르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게 인간의 의가 어디 있어? 그것도 자기에 대해서 너무 율법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 하는 겁니다. 이것도 무지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무지를 누가 열어주겠어?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잖아요.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어둡게 했다. 이래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하나님께 달리 나는 해봐도 안 되네. 이러면 안 돼. 하나님 당신에게 이게 주권이 있으니까 나 겸손히 난 이거 보고 싶고 듣고 싶어 겸손히 주님께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다 달려있네. 그럼 내가 뭐 힘써도 뭐 하겠어? 벌써 예수처럼 그렇게 안 되려고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 뭐든지 안 줘. 엄마가 안 줘 이러면 그래 주지 마세요. 이러는 자식 있고 엄마 그러지 마. 나 이러면 엄마 그러지 마. 이런 자식이 주고 싶겠죠? 겸손하게. 그죠? 하나님 벌써 그거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 대한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면을 보고 인간은 의가 없다. 딱 이렇게 정하세요. 예. 저 의가 없어. 우리 의는
하나님께서 해놓은 의를 믿는 것밖에 없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걸 믿어야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사람이 사람이 자기를 교만하지 않게 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게 은혜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고 복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자기가 자꾸 뭐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님밖에 될 수 없다. 나는 그래서 저도 지금도 그래요. 어떤 거는 보면 나도 어떨 때 나도 모르게 내가 뭘 하려면 자꾸 죄를 짓는 어떤 그로 빨려 들어가요. 예. 인간이 그런 특히 뭐 음행죄 같은 거는요 벗어나려고 생각할수록 더 음행을 짓게 되는데 도둑질도 그렇대요. 죄를 벗어나려고 하면 더 자꾸 죄를 짓게 된대요. 그래서 이런 여기다가 물을 채우면 그 공기가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을 자꾸 채우면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피공로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만이 의지, 다른 건 의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뭐냐 하니까 예수님도 제가 자주 여기 마태복음 12장과 16장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또 첫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다음에는 16장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 표적을 잘 보여준 주님이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실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뻔한 사흘대속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그 의를 깨닫지 않으면 이제 이게 무슨 그게 기본권이 건설권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7장에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짓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내가 먼저 또 오늘 새벽에 했으니까 자 7장을 같이 또 봅시다. 7장 이게 산상보원의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말씀. 자 보세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집을 짓는데 근데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알겠죠? 모래는 뭐죠? 인간들 하나하나를 다 말하는 거예요. 자, 수많은 인간들 위해 인간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내가 예수팔이 하면서요. 사실은 하나님과 그 나라를 전부로 쇠망하고 사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관심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나 돈이 얼마나 있나 자꾸 거기에 있잖아요. 그죠? 보니까 저는 작은 교회는 모르는 큰 교회 가면 그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도 깨끗했는가 봐. 큰 교회 가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가 알아준다 하면 막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아준다 하면 사람이 안 알아주면 별 열심히 안 냅니다. 그러니까 변모사님 이런 말을 하더라. 여기도 자기 중심에 일 같으면 밤새 기도하고 하겠지. 하나님 중심만 딱 되면 그거는 시들시들해서 하지도 않아. 알고 풀보면 전부 다 자기 중심에 대해 열심을 내지 하나님 중심에 그걸 열심히 내는 사람은 드물어 그래. 우리 적은 교회는 좀 그런 게 적어요. 큰 교회 가면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인간이 알아주는 걸 싹 빼버리는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백목사님 그런 면을 자기도 있지만 조심하려고. 어떤 사람들 그때는 서북교회가 뭐 전국적으로 유명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뭐 한 자리 하려고 옵니다. 그러면 뭘 다 하나하나 시켜봅니다. 그러면 근데 하나의 능력이 안 나타나거든. 그럼 그냥 놔두거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가버려. 처음에 열심을 해듯이 막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봐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중에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고독과 억울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고도가 억울하면 못 견뎌가지고 그런 사람 그 벌써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래서 반석의 집을 짓는 거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살돼서 공로를 믿고 주의 겉대가고 짓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 1장 1절로 3절 읽으면은 예수도 계시라면서 그 종들에게 이 계시를 보이기 위해서 종 요한에게 이 본 것을 다 이렇게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종이라는 거는 예수 피에 팔려 주의 겉된 거를 믿고 사는 사람들을 종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데는 아들 자유시켰다 하더니 왜 또 종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마귀와 세상과 종된 데서 해방과 자유를 받았죠. 근데 우리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주의 겉됐다는 거는 주의 종속적으로 겉됐다는 거. 우리 예수 피로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한 몸. 한 몸이 된 거는 굉장히 영광 때 갑자기 엄청 주님과 한 몸이 있다는 건 너무나 격상된 영광된 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종속적으로 이렇게 종속적으로 얽매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종하고 좀 다르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마귀와 사망에서 자유자가 된 이후에 우리가 이제는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과 한 몸에 생명된 주의 종인 걸 아는 사람이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돼 가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아는 자가 되는 거고, 그 기본권을 아는 거죠. 기본권을 알면 그 위에 무슨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건설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반거는 예수님의 사흘대 속에 피에 팔려 주의 종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이 로마서의 요절이 되어 있죠. 오직 의인은 뭐요?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이 뭐라고 했죠? 사흘대 속을 믿는 믿음. 더 나가서 근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뭘 믿느냐? 거기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그분들 꼭 어저께도 그분들 보니까 죄를 깨닫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내 죄를 다 해결짓고 나를 살려주신 그 생명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능력만 있다. 이게 아니야. 알겠죠? 우리의 인간의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짓고, 그죠? 희생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받고 새로운 능력을 받는 거죠. 그게. 새 것을 받는 거예요. 새 것. 우리는 옛 것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새 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워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죠? 고난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게 양육의 고난이 있잖아요. 어저께 박용국 목사님이 북한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말한 거 좋더라고요. 그 뭐냐면 군뱅이가 나중에 나비가 되는 것 같고 얘기했잖아요. 군뱅이에게서는 돌 하나도 너무 힘든 자리야. 넘어가기가. 강물은 넘어가지도 못해. 근데 군뱅이가 있으면 호랑이한테도 꼼짝을 못해. 군뱅이가 나비가 딱 되고 나니까 돌도 마음껏 넘어가고 강도 넘어가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 것이 돼버려.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의 살대를 깨닫고, 그죠? 참 믿음의 사람이 돼버리면은 모든 세상이 군뱅이가 나비가 된 것 같이, 그죠? 다 자유하고 이렇게 살고 가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가르쳤다 했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또 깨달음이 새 것이 안 돼가지고, 나이산 지금 군뱅이가 좀 벗어났어요? 좀 잘 알고 있어요? 예? 옛날에는 보니까 그 예수를 믿어도 높은, 예수는 잘 믿겠다 하는데 아직 깨달음이 없어가지고 맨날 저지르기만 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래도 뭐 자꾸 도전해서 저질러 보는 사람이 되긴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도 참 하나님, 참 교회 오면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복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저는 박영훈 목사님 어저께 그 얘기 자꾸 생각난다. 목회청 개척할 때 돈 벌어가지고 없는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연탄 사주고 뭐 사주는 게 복음사업인 줄 알고 둘이 같이 하다가 그만 아내가 병들어 넘어져 버렸대. 입이 돌아갈 정도로. 그치? 그래, 그러나 일주일 동안 기도를 막 해보니까, 야, 베드로, 사도행전 3장 말씀,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래. 복음을 전하는 게, 그래. 나사렛 예수 이름을 정해야지. 그걸 자꾸 물질을 주는 게 예수 믿는 본질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분 표현이, 나는 그게 이제 깨닫는 게, 원색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그게 이제 깊이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안 준다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봉사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원색, 그게 들어가야 뭐가 되지. 그게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거 하는 거지. 그게 아니면, 그게 안 들어간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죠? 그래서 원색 복음. 왜?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탈북자들 일을 하게 한 거지. 만약에 원색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북한 국경에 가서 탈북자들 만나면 그 일을 해내겠어요? 안 되지. 그 사람들이 돈이 부자 만들어주는데 부자가 어떻게 만들어주겠어? 도리어 북한이라는 참혹한 그 사람들이 도리어 바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배불러서 잘 안 된다도요. 갔다가 해봐야, 진짜 저도 그렇고, 우리 이인자 이사님도 지금 부자가 됐으면 저렇게 안 돼. 자기도 생각해 봤대요. 예수 안 믿고 있으면 맨날 민영이 아빠하고 토닥토닥거리고 싸우다가 세월 다 가다가 끝날 것 같대.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이제 옆에서 뭐라 해도 옛날 투닥거리는 거 그거하고 같지는 않대, 살아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끝까지 살아도 우리가 이렇게 군뱅이가 나비가 되는 거, 우리 백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잘 쓰시더라고요. 물벌레가 잠자리가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가 된 사람은 다르다면 그런 게 성경의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구원이 자 이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저는 우리 강의까지도 그걸 바로 아니까 우리 다른 교인들도 다 잘할 거라고 보고 있어. 왜냐하면 서경하고 바리새인이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데 내 같은 사람은 되지도 않겠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율법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 전에 모르는 사람들, 제가 서북에 있을 때도 내가 좀 교만해가지고 한번 아는가 물어봅니다. 집사님. 그럼 몰라가지고 백무사님 가르쳤는데도 그때는 모르는 거야. 잘 모르겠는데 이러다 바리새인보다 더 열심히 살으라는 뜻 아니겠어? 이렇게 대답을 해. 바리새인보다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럼 이게 벌써 대속의 도리를 배워놓고도 모르는 거야. 어떤 커트라인이 80점 있는 이런 그 시기 된다. 예수님의 살대속을 믿음으로 믿는 믿음에 의다는 걸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배워도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야. 이게 보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오늘 자기 행위의 의를 연장 안 하니까 저도 옛날 나도 모르게 사람이 순수가 다 있잖아요. 행위의 의를 나도 한번 해가지고 그것보다 더 못한 게 내가 말씀을 많이 아니까 지식의 교만을 가지고 그게 은 줄 알았어. 그죠? 또 행위를 좀 더 하니까 이제 더 의로워가지고 남을 경멸하게 됐어. 그죠? 근데 지나보니까 그게 또 아니야. 이제 하나님이 그 순서를, 그래, 하나님 성경을 좀 안다고 그거 아는 게 아니다. 그 해결했다고 그거 아니다. 이걸 확실히 깨닫게 하는 그 순서를 겪어야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 그런 거가 아니다. 오직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만이, 믿음의 의만이 의다. 그 믿음의 의를 가지게 되면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받은 복을 알게 된다. 너가 너무나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제가 그걸 잘 외우는 이유가 그래요. 너무나
그리고 계시록 1장 1절도 외우는 이유가 뭐냐면 종이 돼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아서 갚을 길이 없는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닫는 사람. 세상에 뭐 부자, 뭐 권세 있고 그것보다도 내가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고 그거 비교될 수 없는 큰 거는 그 자부심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이정수 자부심 있어요? 문 대통령 앞에 자부심 있어? 예? 그러면 이재용한테도 자부심이 있어요? 나 두 분이 안 믿는 분이라고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부심 있어야 돼. 그 앞에 우리 물론 그 앞에가 큰 소리 치면 좀 미쳤다 소리 들으니까 안 되겠지만 속으로는 자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몰라요. 자부심이 있어야지.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믿고 나면 자부심이 있는 것만큼 또 하나님과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야, 하나님 은혜를 좀 저 사람도 그래도 되겠다. 딱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을 생명을 내놓고 전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우리 북한의 탈북자들 선교하는 것도 아니 저렇게 그 박영배 목사님 그러죠. 그렇게 빨간 머리 팍 들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지. 설득을 해가고 되는 게 아니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그래 예수인데 그냥 예수가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야. 십자가는 뭐냐? 먼저 죄를 깨닫게 만드는 거야. 죄를 깨달아서 이 죄인이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까지 깨달은 게 복음을 믿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잘 몰라. 죄를 깨닫지를 못해.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야. 예수 없이도.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가는 목사들 다 그걸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은근히 종교다원주의를 끌고 그렇게 설교하고 가고 가는 목사님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야. 말로는 그래도 깊이 있게. 예수 십자가 잘 대속 외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뭐라고 변명을 해도. 제가 어저께 어제인가? 네, 어저께인가? 인자일성이 보낸 거, 그거 언제 보냈어요? 예? 네? 그죠? 그걸 또 보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도 그렇게 딱 조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걸 딱 보고 딱 끝나자마자 잘잘 TV가 딱 뜨는 거예요. 그 유튜브 조정을 그렇게 해 놓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알죠? 그거 딱 보고 끝나니까 잘잘 TV가 딱 뜨는 거야. 잘잘 TV 이재철 목사님 설교가 또 그거 탁 뜨는 거야. 끝났네. 보지도 가면 나도 끝나자마자 조금 있다가 내가 바로 안 끄니까 또 거기 탁 뜨는 거야. 그거 조정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미국도 지금 모든 방송들 모든 게 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요즘은 언론이 방송이나 신문사가 옛날같이 정론을 피는 거의 없어요.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그래 돼버렸어요. 뭐냐면 과거에는 정론을 펴야 조금 사람들이 요즘 모든 게 상업주의가 되니까 그게 바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왜? 그 신문사들이 요즘에는 그 SNS, 그러니까 카카오톡, 유튜브, 이런 쪽으로 해서 막 광고가 흘러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원하는 그 나름대로 그 노조들이 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 언론 사나 방송사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일단. 그거 위주로 하나의 어떤 이익단체 자기 중심으로 모든 그 논조를 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지? 안 그러면 밥 못 먹고 사니까. 이제, 그럼 SNS는 SNS대로 또 자기 밥 먹고 사는 그 중심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사 하나마다 자기 중심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언론은 좌파, 여기 조금만큼 들어있을 수도 있고, 완전 좌파도 있을 수 있고, 우파라도 섞인 우파도 있고, 별 것이 다 있는 거지, 그것 따라, 그죠? 우파라 해도 지금 가짜 우파도 많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우파도 많아요. 속으로는 우파가 아닌데, 그거 해서 먹고 살려고 그러는 우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세상에 정론이 없습니다.
세상에 무슨 어떤 방송이나 어떤 신문이나 SNS도 정론을 그 중에 좀 물론 소수의 그 깨끗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 깨끗하다 할 수 있겠소? 그래도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보다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교회 안에 거짓된 교훈이 제일 문제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알겠죠? 제1번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고 거기서부터 구별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1번이 알겠죠? 그 다음 세상에 나가서 정론이라는 유력한 사람들의 말 그걸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말은 그 교묘하지가 않아요. 그 어느 정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세상에 교묘한 이런 유력한 사람들만 그거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조심해 교회 안에 잘못된 교훈을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어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설교라는 거를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제가 자주 쓰는 그 내용들이 꼭 나오더라고요. 뭐가 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때가 이르리니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기가 가려서 사역 속을 수성을 많이 두고 이 말씀 또 하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 또 디모데후서 4장 1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도 또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보니까 같은 영감인 거예요. 보니까 그 다음에 경건을 이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다툼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도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보니까 같은 영감을 받으니 그 말씀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누가 그렇지. 지금은 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면 지뢰밭이 있는 길을 하나 이렇게 바로 걸어가야 되는 그런 심정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낙심하면 안 되겠죠. 이런 시대를 어떻게 내가 갑니까? 나는 못 갑니다. 주님만이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막 울며 막 기도하면 그래 내가 널 인도해 줄게 이래 하면은 하나님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 이런 전부 거짓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교회에 대한 거는 벌써 계시록 16장 12절에 나오잖아요.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가지고 교회 세상에 막 들어온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 개구리의 더러운 영이 막 진짜 입에서도 나오고 개구리의 더러운 영이라는 거는 세상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죠?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오지, 그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보세요. 성전이 무너지는 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는데 두 가지. 거짓 그리스도들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했잖아요. 그죠? 자, 거짓 선지자가 신약 때만 있었습니까? 구약 때도 있었습니까? 구약 때도 있었죠. 우리 아하방 때 보면 특히 많이 나오죠. 그죠? 그렇죠? 항상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의 무리가 많지 참 선지자의 무리는 적죠. 숫자적으로 봐도 그렇죠. 자,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그럼 하나님 왜 이런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그럼 누가 이걸 바로 걸을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 그럼 어떻게 가야 될까? 그래, 고민을 해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그래, 고민을 해.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하나의 은혜를 주면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예수님의 살대 속에 그 은혜로 죽고 다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야. 되게 돼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모래에 집을 짓지 않고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고 또 여기 찬송가 136장 언덕을 떠나가지고 세상이 이제 은혜의 바다로 상대하는 사람이 돼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래서 저는 오늘 계시록 1장 3절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 또 그래 오늘 새벽에 했죠. 또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21절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뭐고 예언의 말씀 지키는 게 뭐냐. 근데 이게 전부 다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죠?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그 중심과 소망이 돼서 할 때 지키는 게 되고, 그죠? 또, 행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경건의 모양에서나 경건의 능력을 부여하는 자가 디모데후서 3장 5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겉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척하지만 그걸 팔아갖고 누구 욕심대로 하려는 거죠? 자기 욕심대로 하려는 거. 그래 자기 사람을 만들라는 거. 예수 교회 안에 그래 백목사님 뜻은 요즘은 편의점이다. 옛날엔 구멍가게 또 큰 회사 사장 지금은 편의점 사장 어떤 큰 회사 사장 그거 목회자 되기가 쉽다 이거야. 알겠죠? 목회자들이. 왜? 하나님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그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다 그런 뭐죠? 그런 예수팔이 해가지고 하나님 팔이 해가지고 자기를 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보니까. 지금도 미국 같은 나라는 그렇대요. 미국도 그래요. 네. 우리나라도 그래요. 세상 복을 오래 받고 있으면요. 처음에는 그거하고 잘 써야 되겠다고 생각이 준 목표를 알지만 나중에 어느새 그걸 잘 쓰겠다는 생각은 내가 그것을 가진 자가 돼 그 사실은 종이 돼서 그걸 지키겠고 그거에서 그 가진 사람끼리 나중엔 연합하는 카르텔이 형성돼서 기득권 집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거는 역사의 반복이에요. 반복. 알겠죠? 역사에. 그거는 미국이라 엄마 그런 게 모든 안 믿는 세계는 안 믿는 세계대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꼭 망해요. 그 집단들이. 기독교인들 안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도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 그 신명기 우리 공부하면서 봤잖아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배부르고 살찌고 우리 교회는 살찐 사람이 없어서 괜찮겠네. 살찌고 또 좋은 집 짓고 아름다운 집 짓고 살게 되면은 하나님을 또 배반해가지고 내 능으로 이를 얻었다 하고 그렇게 한다 했잖아요. 내 능으로. 그지? 너의 능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너희 복을 주어 된 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저 하나님이 먼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거기서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거를 신명기에 쭉 말해놨잖아요. 인생의 그 원죄와 본죄가 꼭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러게. 그걸 알고 그 말씀을 회개하고 깨어 사는 사람은 소수지, 그죠? 소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수의 길을 간다고 고독하고 힘들어하지 말 거는 도리어 그게 내가 복 있는 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가야 되고 나만 아니라 그래도 하나나 둘이든 나와 같은 길을 가도록 또 빛을 비추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사람이 이상하게 많은 사람, 나하고 같이 많이 가기를 바라지만 그렇게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자, 그래.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냥 우리 의는 그러니까 구별돼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거는 그거를 잘 깊이 연구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를 다 바쳐서 사람 되오시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우리에게 잠깐 없어지는 게 영원한 것들을 주는 거예요. 백목사님 설교가 안 돼 보면 야, 땅 썩어질 걸 주는 게 아니야. 영원한 것들을 주는 거야. 그것까지 보면 우리 구별이 되잖아요. 그죠? 또 세상 거는 복을 받았으면 부담감을 여기고 살아야 돼. 그거는 부담감을 여기고 살아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크신 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 주셨고 그 복 자체를 까가지고 보면은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그럼 그 복을 알고 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복을 아는 것만큼 감사하고 또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사랑을 생각하면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뭐 어떻게 나를 다 드리고 해도 부족하잖아요. 무익한 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깨달은 사람, 우리가 신앙에 주님께 순종하는 거는 뭐냐면은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 기회가 오는 게 당연한 줄 알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가서를 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그죠?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게 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라는 거고 또 그렇게 사랑해야 마음에 흡조한 거예요. 그렇죠? 흡조한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분의 그 음성이 계시록 11장에 나를 괴롭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음성이 반갑고 기다려지는 음성이 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어릴 때는 부모의 그 음성이, 애기들은 엄마 음성만 들으면 너무 좋아하는데, 조금만 크면 막 듣기 싫어하지. 나이 사님이 전에 목사님이 자기를 괴롭게 할 때가 있었대. 근데 지금도 괴롭게 하는지,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래서 저는 계시록 11장에 괴롭게 하는 거로 선지자가 죽으니까 서로 기뻐하고 예물을 돌렸대. 또 그런 것도 있어 보니까, 그죠? 참. 그래, 우리가 이게 하나의 은혜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흘에 대해서 깨닫는 그 깊이와 넓이에 따라, 거기에 따라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천지 차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의가, 그게, 소위한가 바르시면 나은 의지, 그죠?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알아갖고 내가 너무 얼마나 나의 그 시간과 힘을 기회가 있으면 주어서 사은할까. 이게, 의예요.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예요. 그렇죠? 의가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기본권 의의 건설권을 이루어 나가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또 뭐지? 마태복음 7장에 오늘 반석의 집을 지은가 모래에 짓는 집을 생각을 하면은, 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래는 인간들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시험이 오잖아요. 뭐가 오죠? 모래에 창수가 나고, 창수는 홍수가 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홍수에 많은 물이 막 오는 홍수를 이렇게 창수라고 하고, 바람이 불어. 여긴 세 가지인데, 왜 보자. 창수나 바람이, 이 바람은 바람대로 환란이, 모래는 바람에도 날려가잖아요. 그죠? 물이, 저는 이렇게 실험해 보면 물에 엄청나게 이래 하면 모래가 쑥, 모래 이게 물만 가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지? 그렇죠. 그 산에도 토사가 나는 산들은 모래가 많은 산들이 토사가 나거든요. 이제 산사태가 나거든. 수많은 모래가 있지만 그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위에 집을 지으면. 그죠? 왜? 물에, 홍수에 다 쓸리고 바람에 다 날려가는 게 인간은 하나하나가 그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반석, 예수님께 집을 지은 홍수의 환란이 지나고 바람의 환란이 지나가도 다른 모래는 흙은 다 씻겨나고 반석만 우뚝 쏟아갖고 그것만 탁 남잖아. 더 환란을 통과할수록 더 예수님의 위에 집을 짓고 행위한 사람은 우뚝 쏟고 그 승리의 영광이 더 나타나고 옳은 게 더 드러나게 되는데, 처음엔 조롱을 받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예수 사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은 인간의 많은 홍수의 환란, 바람의 환란이 올수록 그게 더 뚜렷이 세워지고, 그게 아닌 사람들은 그만 그 환란 속에 탁 쓸려갖고 존재가 없어진다는 거죠. 무너진다는 거죠. 그 삶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뚝 쏘는 하나님을 더 배우고 하나님과 하나됨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모든 게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사람은 끝나는 사람이 있고, 이렇다 이 말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의 그 행위하고 은혜를 모르고 자기의 의지를 갖고 예수 믿으려는 거예요. 예수 믿기는 믿는데 의지를 갖고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을 갖고 인간의 의지와 욕심입니다. 알고 들어가 보면은 결과적으로 주를 위한 게 아니지요. 자기 위한 거죠. 그렇죠?
자기 지혜로 한 게 아니지. 하나님 지혜로 한 게 아니죠. 자기 지혜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라고 능력을 했고 은혜를 입어서 하니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했다고 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렇죠. 자기 지혜 갖고 의지 갖고 좀 됐으면 내가 한 거라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산상반의 결론이 그거예요. 앞에 21절부터 23절까지는 새벽에 했으니까 들어보세요. 다시. 오늘 결론으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의 행위를 하겠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의 행위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하나의 그 어떤 모델로 보면 돼. 그 사람들은 예수 팔고 인간에게 보이는 대로, 인간이 좋아하는 돈대로, 그 구제도, 기도도 모두 다 그렇게 해버렸어. 그게 신앙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야. 지금도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그 인본의 사람들을 보면 다 속에 들어가 보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모래에 집을 짓는 거예요. 분들은 이걸 구분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기부터 구분하고 살아요. 자기도 매일매일 제가 말씀했죠.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나 이걸 말을 살펴봐야지 이게 되는 거지. 그때 가서 잘하겠다. 아니에요. 우리는 과정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오늘 하루하루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가니까 모든 세상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계시를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예수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배워서 우리가 그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이 길을 가는 세상인데, 근데 그걸 성공하려고 하면 또 다시 말하지만 종이 돼야 종, 피로 값주고 산 주의 종.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속에 대해서 자꾸 제가 이렇게 그냥 살대서 아무리 구호만 외치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거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깨달아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어저께도 박영배 목사님이 말하는 그분들이 성경을 읽고 그들이 왜 넘어지는 이유가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알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가 이런 존재를 자기라는 존재를 알고, 그죠? 이런 나를 품어주신 예수님, 뭐로? 십자가의 죽으신가 부활로 품어주신 주님. 그러고 나니까 새로운 삶의 소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가난했던 그것이 자기에게도 영원한 복을 받는 길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이런 평안한 데 있으니까 그 복을 못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누가 보면 북한에 사는 게 복이 없다고 하지만 그 북한에 살아서 복음을 그걸 통해서 중국으로 탈북에 나와서 받았던 사람 복 있고, 또 지금 북한 안에서도 또 그렇게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했잖아요. 아까 어떤 그 친구에게 이 책을 꼭 읽어봐라. 성경책을 어떻게 구입했는지 몰라도, 그죠? 그 친구에게 꼭 읽어봐라. 그 사람 벌써 믿는 사람이잖아. 또 그 뭐 어떤 과학자가 화학 무기를 만드는 과학자가 이제 그 당에서 이거 갖고 저 실험을 해라.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연 사람들 여기 이놈들 다 죽여야 되려면 이것들을 생체 실험해라 하니까 모태부터 조용히 믿어왔던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모태 신앙이라 했잖아요. 이거 할 수가 없어서 자기는 탈북했다 했잖아요. 그죠? 탈북했고. 지금 그 친구가 그 책을 줘갖고 믿으라 해서 회개했던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부천에 무슨 교회라도 이름을 여쭤버렸다. 그 교회 목사님이 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탈북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정보원에서 일 좀 하자 하니까 나는 목사 일을 해야지 그 일을 안 한다면서 목사 일을 하고 있다 했잖아요. 지금도.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하고 비가 될 수 없는 것들이죠. 아직 예수 믿어서 세상의 가치를 보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허비했다, 지나치다 하는 것 같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깨달은 사람들은 참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부러워하겠죠. 그렇죠. 보니까. 이 갈라지는 거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